지난 수요일에는 제가 기도의 범위라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범위가 단지 우리 개인에게 국한되지 않아야 함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때 두 가지 결론이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모든 나라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 정도까지 우리가 기도의 범위를 확장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특별히 두 번째로는 이제 그것을 위해서 위정자들 그리고 또 정부 관료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함을 그렇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까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르고 모든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그를 위해 우리가 평탄한 또 신앙생활과 또 보장된 여러 자유를 활용한 또 전도를 위해서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기도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22편에서는 이 시인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요.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어떠한 구원의 증상이 또 나타나지가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서 곧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찬양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살리실 것이고 앞으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내용이 22편에 있습니다. 자, 그중에 오늘 본문 27절은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아멘. 자, 여기서 첫 번째부터 살펴보면 땅의 모든 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은 땅 끝까지의 모든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같이 묶어서 해석해 보면,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여서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이제 마음에 두고 기념하게 되는 것까지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을 하고자 하냐면 여호와께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뒷구절 보시면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또 그 안에 거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예배는 몸을 굽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복종과 기도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시인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들을 때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고 또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연이어서 28절의 시작에서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접속사 키로 시작하는데, 이 키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왜냐하면을 넣어서 우리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왜냐하면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아멘. 자, 그래서 27절과 함께 제가 연결해드리면 뭐냐면, 땅의 모든 끝이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그들이 예배하게 될 것인데, 왜냐하면 그 나라가 하나님 것이고 또 여호와가 그 모든 나라의 주제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28절에서는 27절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라라는 원어는 그 왕국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킹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진짜로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여기서 그 다음에 주제이심이로다라는 뜻은 통치자다, 또 지배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합쳐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의 실질적인 왕이실 뿐만 아니라 통치자요 지배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나라는 27절에 의하면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알게 되고 제대로 믿게 되고 깨달았을 때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기억하면서 돌아가고 또 예배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인이 속한 이 온 세계를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원수들이 시편 기자를 괴롭히고 그를 핍박하고 있지만, 시인은 그래도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의를 이루실 날이 온다. 왕으로서 심판하실 날이 온다. 그때 나는 그 영광 앞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후에 본문 29절에서 31절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뒤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는 자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돌아올지에 대해서도 시인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러니까 그분들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부터 죽어가는 사람까지, 가난한 사람부터 번영한 사람까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부터 이제 앞으로 죽게 될 사람까지, 모든 세대 모든 종류에서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 시인은 이렇게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자, 여러분, 이 일이 구약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요,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기도의 비전이 신약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약의 교회에서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선교가 진행되고 있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그들 가운데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슬람에서도 또 미전도 종족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한 것처럼 이 일들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복음은 계속해서 이 비전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비전 가운데 부르심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의 기도의 비전을 함께 이 말씀에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을 복음을 통해 알게 되었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족속을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비전을 나도 선포하며 이것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기도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시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기도의 비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나누면서 우리가 구체적인 두 가지 비전에 대한 기도 제목을 잡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나라 모든 족속에 이른 비전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나라 모든 족속에게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 비전을 품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27절부터 31절은 하나님의 이 이름이 알려질 때,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알려질 때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무엇일까요? 복음 전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줬을 때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께 나올 뿐만 아니라 그분을 예배하게 되는 것, 그 중간에 무엇이 있습니까?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들려줄 때 복음 전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 가운데 예배자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벌써 이 구절을 통해서만도 우리는 복음 전도가 신약에서만 시작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이미 시작하고 있었다는 것도 희미하게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신 것이 구약에서 선명하게 드러나진 않았더라도 그 하나님이 안에 이미 예수님의 그 복음이 담겨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그 어떤 분이신지를 이 열방들이 알 때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그 말은 신약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알게 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신지 알게 될 때 열방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동일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이 복음 선포가 매우 중요한 일이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 비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복음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알리시고 그분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 기도하고 동참하신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새생명 축제를 하면서 주로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지들, 우리의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을 품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리플렛을 보시면 우리가 그 외에도 서남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비전은 어디까지 맞닿아 있는 거죠? 모든 나라, 모든 족속에게까지 나아가는 가운데 그 가운데 우리가 이 거대한 비전에 동참하는 일에서 우리의 이 영역에서의 전도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전을 품고 계속하여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은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도 있습니다. 땅의 끝이라고 했을 때 바울의 시대에는 뭐 스페인도 있었고요. 또 아직 맞닿지 않은 아프리카도 있었을 것입니다. 뭐 아시아도 있었겠죠.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못 가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도로서 그 비전을 품는 거죠. 땅의 끝이 여호와께 예배할 것입니다. 그 일에 내 기도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기도를 통해 보내는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전도와 이 땅에서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동시에 무엇을 기도하는 것입니까? 선교를 위해서, 선교가 땅 끝까지 확장되길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요 목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모두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이룰 선교사들을 보내시고 그들에게 힘주시고 공급하시는 겁니다. 자,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런 비전을 품고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혹시라도 나를 다른 나라로 보내신다고 하면 주저없이 또 아멘 하나님 가겠습니다 하시는 역사도 있으시길 소망하고, 계속해서 지금 GMS도요, 우리가 여러분 혹시 기도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교사님들의 선교 나라 개수가 줄고 있고요, 선교사님들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해 주신 대로 생각을 해보면 70%의 선교사님들께서 이제 20년 안에 다 은퇴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차세대가 계속 이어져야 하죠. 제 친구도 이번에 GMS에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미얀마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적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로 부르심 받으신 분들의 나이조차도 나이가 많으시다고, 자기가 거의 제일 젊은 축이라고 하더라고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선교사님들 일으켜 주십시오. 땅 끝까지 복음 전해져서 한 영혼도 우리와 같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자유를 누리는 그 기쁨을 얻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선교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나라 모든 족속에 이르기를 우리가 비전을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비전을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비전을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종류의 사람입니다. 여기에는 아무도 열애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배하는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미국의 젊은 기독교인들이 몇 년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또 선교를 위해서도 준비하는 패션 컨퍼런스라는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찬양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거기 설교하시는 메신저들도 미국의 복음주의 거장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십니다. 그중에 주강사로 유명한 존 파이퍼 목사님 계십니다. 그는 자신의 책 열방을 향하여 가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예배가 그 목표다.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한 것이다. 예배는 선교의 연료요 목표다.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곧 우리가 청년국도 비전 트립을 가시고 또 라오스도 비전 트립을 가십니다. 또 이미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선교 현장들의 땅을 밟고 있는데 우리가 가서 그냥 잠시 복음 전하고 온 것도 대단한 거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그 땅이 예배하는 데까지. 그래서 우리가 비전 트립도 가서 그 땅의 현실을 보고 무엇을 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지 알아서 오는 것이 또 비전 트립이고 선교죠. 왜요? 우리가 그 땅에 계속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연결고리를 짓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선교의 최종 목적이 예배라는 거죠.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세워지게 하는 모든 것은 다 선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지 교회가 세워지고 아직까지 그곳에 예배가 세워지지 못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전도하고 계속해서 선교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그곳 가운데 예배가 일어나야 되니까. 다른 말로는 교회가 세워지고 계속해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또 선교가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 공동체, 선교 공동체가 생겨나는 것까지가 우리의 목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 참여하는 자들이 바로 먼저 예배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금요일은 홍대에서 예배가 있고요. 또 이태원에서 예배가 있고, 여러분 물론 그곳에도 교회가 있어서 예배가 있는데요. 제가 말하는 그 예배는 이제 뭐냐면 술을 드시고 마귀를 예배하고 또 클럽에서 자기 스스로의 쾌락을 예배하고, 예배가 결국엔 나애가 사랑하는 그 대상에 나를 바치는 행위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는 우상을 예배하는 그 예배까지도 포함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예배를 다른 곳에 드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자로 이렇게 기독교 뉴스 기사를 봤었는데 그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동시에 뭘 얘기했냐면 나는 점집에 다닙니다를 얘기했다고 합니다. 젊은 세대입니다. 젊은 세대. 최근에 여러분 유튜브에 점 관련된 무당과 관련된 이런 거를 조금만 쳐보시면 무당분들이 전부 다 세대 교체가 됐습니다. 젊으세요. 그리고 잘생기고 이쁜 분들이 하셔요. 그 말은 뭡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찾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들이 교회에서 거기를 찾아가는 청년들이 교회에서 기쁨과 만족과 불안함에 대한 그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비전을 꿈꾸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곳에 찾아가는 거죠. 교회는 내가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고 친구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지만 내 이 불안한 심령은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런 곳에 찾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종류의 자기 성공과 성취와 만족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것을 우상으로 예배하여 살아간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도 동일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는데 그 하나님도 또 다른 나의 하나의 우상일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도 예배하고 이것들 도 예배한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 1계명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 옆에 두지 말라.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그 대상들과 비교당할 이유가 전혀 없으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건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진로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여러 가지 필요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그 동시에 올려놓고 이것을 만족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도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진실한 예배자인가? 혹시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결정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신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거기서 기쁨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은 예배하지만 또 다른 대상 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존 파이퍼는 같은 책에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배는 본질적으로 세상의 모든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차오르는 것이다. 오늘 이러한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보화보다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심지어는 그게 지금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다들. 어디 많이 다녀오셨나요? 나의 잠보다도 더 귀한 것이 나의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 혀를 꼬집어서라도, 혀 꼬집으면 잘 큰일 나는데, 허벅지를 꼬집어서라도 내가 주님 만나는 것이 나의 지금 최고의 목표다. 그렇게 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품어야 되는 기도의 비전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나라에 이르기를, 모든 족속에 이르기를 비전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땅 끝에 대한 기도 제목도 유심히 들으시고, 땅 앞에, 내 앞에 널려 있는 모든 상황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열방이 그 열방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아직 그들이 예배가 완성되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섬기지만 다른 대상도 섬기는 예배자리라면 그들이 정말로 그들을 만족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예배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소서. 이 기도의 비전을 품고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태신자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태신자들 뜰을 밟고 복음도 알고 있는데 교회에 아직 와서 교회 정기적으로 출석하지 못하고 매주 예배를 드리는 그 기쁨을 모른다면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죠. 아멘. 그렇게 오늘 우리가 기도의 비전을 품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